이 시간에 우리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3년도 우리가 표어로 24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24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보좌의 축복 속으로 안 들어가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엉뚱한 데로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이 시간을 깨어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하나님은 지금 24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못 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분들은 24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서 어디든지 그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안 되었어요. 요셉 경우에는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총리가 돼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24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오는 그 문제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오히려 그걸 즐겼습니다. 발판 삼아가지고 도리어 저 멀리 가는 총리로 올라가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우리는 24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24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24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역시 또 이 사단도 많으냐 24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모든 일 속에 우리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돼 있어라. 안 그러면은 사단은 계속 우리를 노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저희 아들이 직장 속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인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냐 물어보니까 일도 못하면서 무슬림이라고 하루 5번 시간 정해놓고 일하는 시간에 갑자기 기도 시간이라고 그것을 바로 엎드려갖고 절한다네요. 절을 하는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도 조금 하면 될 건데 굉장히 많이 한다네요. 그래 일을 잘하지, 일도 못하지, 기도도 오래 하지.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 3분의 1을 정복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이분들이 무슬림 이분들이 몇몇 팀이 이루어지면은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래갖고 막 곳곳에 기도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기도처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그 무슬림 사원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곳곳에 지금 사원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강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히 무슬림의 사원들이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 세계는 무슬림화 3분의 1이 지금 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웃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복음 모르고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렇게 24 하고 있는데 언약 가진 우리가 깨어서 24 안 하면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 가서 판판이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 24 하고 있는 방법, 특별히 종교단체를 통하여서 굉장히 24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슬람교.
절대로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24입니다. 하루 5번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뭐 이슬람만 그렇습니까? 불교도 굉장히 지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들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종교단체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지금 무속인들도 막 밤새 철야도 하고요. 계속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조금 되는 사람들 보면은, 종교단체들 사람들 보면은 계속 많으냐, 기도 속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천주교는 아예 내놔놓고,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손가락에 뭘 하나 끼는 것도 있고 목걸이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가락 끼면서 돌려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묵주라 그래가지고 꼭 절에 염주처럼 그런 건 아닌데 목걸이 같은 건데 그걸 돌려가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24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다 큰 대표적인 건물을 지어놨고 사람들을 이리 오라고 하죠. 지금 종교단체가, 사실은 복음 없는 종교단체가 계속 24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3단체, 그 중에 그 헤드격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하루 5번 해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싹 장악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인데, 이 교회가 24 보좌의 축복을 싹 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지금 굉장히 위기가 왔잖아요. 그 위기의 바람이 지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곳곳에 많이 세워졌지만은 굉장히 미자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24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는커녕 우리가 24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림으로 인하여 진짜 위기를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24 쉬지 않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그래, 2023년도에,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24, 나에게 주어진 24를 보좌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답을 주고 저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말로는 기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24 안 해도 좀 기도에 좀 힘을 쓰자는 거죠. 나는 24 힘들어요. 23만 하루 종일만 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늘 마음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란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하나 잡고 기도로 시작하고, 낮에 직장에 있든지 업을 하든지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금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행복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기도로 능력을 얻으셔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제목을 뭘 설교했느냐, 제목 뭡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제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설교 속의 제목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제사라 해놔놓고 그 속에 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그 안 알려주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위기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잖아요. 레위기서 말씀 속에서 한번 보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뭔가 비밀이 있어요. 그 중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는 말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의 번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 속에 이 번제물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번제가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피를 바르는 이런 것이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걸 기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짐승이 죽어가지고 죽어서 피 흘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제사다. 우리가 이걸 레위기서 말고 창세기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었잖아요. 보내주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창세기 3장에는 이 짐승이 죽어갖고 피 흘리는 이것이 안 나옵니다. 그냥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이 나오는데 4장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때에 가인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농산물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딱 달라지죠. 하나님이 받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예물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에서는 이 지금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럼 도대체 소가 죽어서 피 흘리고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걸 통하여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너가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어서 피 흘리는 이 순간에 내 앞에 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거 없으면은 예배 실패. 이거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의미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채로 앉아 있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혹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로 딱 영접하고 이게 앉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속에 예수님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결국은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지 않는 그런 예배의 기준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또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여기 오늘 보니까 해망문에서, 해망문 그리고 여호와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보면서 해망문 여호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잖아요.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해망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이야기하고, 성막이 나중에 발전되어서 성전이 되어졌고, 성전이 앞으로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에 모이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예배를 그치지 않았죠. 계속 예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해망문 앞에서, 해망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한다?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 돼서 예배드리는 이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걸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를 찾고 있죠. 우리 남은 자는 좀 놔두고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 뭐 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은 무슨 말입니까? 신령과 진정은 이 의미를 쭉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내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가장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뭐 참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가 성공해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좀 되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했다 끝,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다. 어떤 분은 찬양하면은 같이 찬양합시다 이러면은 기도한다고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같이 할 때는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 듣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신문을 펴놓고 신문 본다, 아니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속에 내 마음을 담았다라는 말은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졌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쭉 11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16장에는 인물들 나오지만 15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래 내가 참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정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게 그냥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뭔가 있구나. 뭡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저희 아들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일을 하는 교회는 직장은 일자리는 나는 싫어요. 그래갖고 어디 서류를 냈더만은 교회를 주일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일하는데 알바가 뭐 일을 하는데 안 하겠다 하겠다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꼭 교회를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저를 교회를 가게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안 그러면 저는 일을 못 합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인이 그래 그럼 너는 교회 가라 이래가고 직장에 이렇게 일을 했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일하니까 뭐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가 이번에는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건 아예 주일날 쉬는데 뭔가 마음 중심이 있잖아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는 주일날 어쨌든 좀 쉬면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5대 제사, 레위기서는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인데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알면 되겠어요. 오늘 그 중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 번제 보니까 하나님 이 번제를 드리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근데 번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번제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물이 소를 잡고 양과 염소를 잡고 비둘기 새끼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짐승을 잡는 이것 속에 누가 잡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하는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제사장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을 사람이 누구냐면은 냅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그냥 잡은 거
같이 뜨고 그러면서 피 받아가지고 바르는 이 역할을 하고 내가 잡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소 잡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양 잡아 보셨습니까? 비둘기 잡아 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닭을 잡은 기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시골에서요, 무식한 우리 집사님들이 닭 잡는다고 닭 다리를 잡고 날개를 잡고 그냥 발로 목을 딱 잡아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 닭이 목이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서 피가 팍팍 올라오면서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죠. 30년 전인데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닭 잡는 것. 어느 날 제덕에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닭이 있는데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보고 닭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보고 잡아갖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목사님 한 마리 가져가시고 우리 집에도 한 마리 가져가 잡는 거는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그걸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도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닭고기는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일단은 질식사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날개를 잡고 다리를 잡고 고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다라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라에 꾹 눌렀어요. 그리고 한 1분 있으면 죽겠죠. 죽기 전에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요. 닭이 작지만은 막 몸부림 꿈틀꿈틀하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야, 닭 한 마리 잡는데 뭔가 스릴이 뭔가 피가 이래 쏟는듯한 그런 어떤 느낌. 근데 여러분 소 잡고 양 잡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잡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경에 보니까 계속 내가 잡아요. 양을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비둘기 잡을 때 내가 잡아야 된다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새 절기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야 될 이유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왜요? 이 지금 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통하여서 소 안 잡아도 되고 양 안 잡아도 되고 비둘기 안 잡아도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일단은 뭐가 나왔느냐. 정말 감사하다 감사. 내가 옛날 같았으면 구약시대 사람 같으면 양을 끌고 와갖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그 짐승 죽이는 게 쉽습니까? 전문가 같으면 쉽게 죽여요. 그치요? 전문가는 소도 한 마리 그냥 망치가 뻥 때리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가서 죽인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번제가 바로 향기로운 제사다. 이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는 이것은 결국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으면은, 내 중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번제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헌신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그냥 올 수는 없고 결국 내 수준에 맞게끔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뭐하느냐? 일단은 번제란 말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태워서 올라오는 그 연기,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식성이 좀, 여러분들 고기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는 좋아도 타는 냄새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맛있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도를 넘어가고 태워버리면은 연기가 막 코 속으로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어쨌든 뽑아내려고 그 통 같은 걸 바짝 떼가지고 연기를 빨아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태워드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향기로운 냄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도 보면은 소 잡을 때 향기로운 냄새, 양과 염소를 잡을 때 향기로운 냄새, 비둘기를 잡아서 태울 때도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 이렇게 해서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바로 번제라는 것, 제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번제를 통하여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가는 걸 기뻐하신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참 중요하죠. 뭔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까? 마음과 정성, 중심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속의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죽음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만약에 구약 성경 같으면 예배 때마다 뭘 들고 와야 돼요. 짐승 소를 갖고 오든지 양을 갖고 오든지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대속으로 죽어주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대속물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내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열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엉뚱한데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새끼 뭘 이야기합니까?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야, 네 소 갖고 와서 고맙다 이게 아닙니다. 야, 너 양 가져와서 고맙다 이게 아닙니다. 새끼 비둘기를 가져와도 그래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너 맡는다. 너 양을 가져왔지 소를 가져왔지 그건 역시 너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배를 하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있는 사람은 소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새끼 비둘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번제에 대한, 향기로운 냄새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것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는 늘 짐승극을 가져와서 내가 잡고 피 흘리는 거 각뜨고 지저분한 거 내버리고 그러면서 씻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걸 제단 위에 올려갖고 불 태워갖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차 타고 와갖고 내려서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대속이 아니었으면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감사한다. 무슨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대속의 비밀을 우리는 이제는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을 지금 제가 몇 번째 읽고 있는데, 읽을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우리 조선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 엘리트예요. 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있다고 그 당시에 완전히 미개인, 사실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삶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뭐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나라는 또 우리나라 선교사님 초창기 들어올 때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막 지금 굉장히 조선 말이었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계속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막 문 열어라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못 연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국내에서도 우리 열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개화파, 또 열지 말자 수구파, 이래가 계속 싸우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나라는 지금 여당 야당 싸우듯이 계속 싸우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호시탐탐 저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침략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어려움을 있는 그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은 들어옵니다. 어느 날 대동강변에 이 제너럴 샤머노가 이 지금 미국 상선인데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26살 되는 토마스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죠. 우리나라 광군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포를 쏘아서 결국은 그 배를 격침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토마스는 죽지 않고 뛰어내려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전달하고 죽었어요. 그 소식을 다른 중국에 있던, 그리고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저 나라 가면 죽는다. 저 나라 가면은 정말 위험하다. 아직까지 시간표가 멀었다.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늘에 미랄이 되니까, 미랄이 썩어지니까 열매가 30배, 6배, 100배 나듯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도전해가지고 저 나라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 저 나라 어쨌든 복음 전하자.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만주 쪽에 고려문이라는 한 지역에 이 조선 사람들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관계 맺고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요. 거기에 서씨 집안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서상륜, 서경주.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갖고 최초의 한글 성경이 그 두 분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전달해 줍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들어왔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교회가 되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보니까 아니 유래가 없이 한글로 된 성경이 있지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있지요. 교회가 있지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곳곳에.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죽음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터키라는 옛 이름, 튀르기예, 그 나라가 지금 지진으로 한 20만 이상 아마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가 한때 바울이 거기에 순회를 하면서 복음 전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복음을 놓치니까 그 나라가 96%가 무슬림화가 되었어요. 이슬람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해요. 근데 전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배, 제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서 말씀 잡고 24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힘을 얻어 내 현장, 또 237 텅텅 비어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마음을 담고 그 현장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비밀이 온 땅에 증가하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